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뭐 온유도 있고 자비도 있고 겸손도 있고 다 있겠습니다만, 뭐 온유하다, 그것은 혼자 할 수 있는 것, 혼자 온유하면 되고, 겸손, 혼자 겸손하면 되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만큼은 유독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찾으십니다. 사랑의 대상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여서 그냥 말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대상에게 나타나시고, 내가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걸 external expression 그러는데, 자의 모든 걸 바깥으로 나타내서 보여주시는 사랑입니다. 나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 무슨 속성을 보여주셨냐 하니까 자기의 지정의의 속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의의 속성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한 대상이 누구냐 하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지정의를 다 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사랑한다 그러면서 평생을 살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야? 왜 이러지? 좀 의심이 가?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상대방의 모든 걸 다 투명하게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수첩을 쓰면서 뭐 이렇게 비밀로 쓰고, 그러면 사랑이 아니죠. 다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투명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행동,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표현들, 또 예수님의 눈빛, 예수님이 하신 사역,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것을 우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지옥으로 달려가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분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려고 또 다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자기의 모습을 보여줬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근데 나를 위해 죽으셨어. 이 사건이 나에게 딱 들어올 때 깨달음의 그 수치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대, 나도 주를 위해 죽어야지 하고 자기의 생애를 다 바치고 주를 위해 죽으러 저 해외 선교 가기도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게 잘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니까 구원의 차이다 그래. 구원의 차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네, 그것이 나에게 느껴지면서 그 사건이 나에게 100% 다가와서 나의 지정의를 100% 변화시킨 사람이 있어요. 그걸 인격적 만남이에요. 인격이 뭐냐? 인격이 지정의잖아요. 우리가 이제 2월 달에 한 인카운터 수양회에서 말하는 그 지정의의 인격, 지정의가 변화되었다. 그게 인격적 만남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인격적 만남이란 단어가 어렵지만은 그분이 나의 지식만 변화시키고 이모셔널한 거라든지 will이라고 하는 나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인격적 만남이 아니죠. 근데 인격적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인격체는 지정의 세 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세 가지가 다 변화된 거죠. 지식이 변화되고 감정이 변화되고 결정하는 그 능력이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지정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신 방법이 자기를 보여주신 것 말고 또 다른 방법은 자기를 죽이시고, 왜 죽이셨냐? 내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은 뭐냐? 내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느껴지고 만져지는 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나 혼자 스스로 받을 수가 없고, 그 예수님이 내 속에 오신 것이 느껴지고 내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는 것, 그래서 내 영을 보호해 주셔서 마귀 권세가 내 영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나를 지키시고 이기시고 살아가는 거죠. 나와 같이 사시다가 천국에 나와 같이 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누구냐 하니까 지정의가 다스려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지정의가 다스려지지 않으면 우리들은 죄의 노예가 되고 죄라든지 미움이라든지 부정적 생각이라든지 또 잘못된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사탄이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이 지정의를 통해 지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거죠. 요즘에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사건이 있습니다만 절대 내 생각을 열어주시면 안 돼요. 절대 거기에 우리들 푹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그건 좋지 않은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면 우리 속에 괜히 미움을 갖게 되고 괜히 오해를 낳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능하면 이 나라 일에 대해서 논쟁을 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생각과 부모의 생각은 다르거든요. 부모는 좀 구식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생각하지만 자녀들은 180도 다릅니다. 그러다 보면 사탄인은 부모와 자녀가 싸우는 걸 만드는 것이지 국가가 이렇게 복잡해지는 게 그 사탄의 목표가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괜히 부부가 싸우고 자녀와 부모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는 그런 생각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가정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좋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리 나쁜 사건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내 건강과 내 삶에 피해가 되겠기 때문에 항상 좋게 생각하는, 그게 굉장히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근데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그것을 훈련시키는데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저 천국의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 죄가 왜 들어온다고요? 생각으로 들어와. 근데 그 죄와 상관없이 그 생각을 차단하고 잘못된 생각을 이기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재림으로 나타난다는 말도 되고, 두 번째 나타난 말은 또 다른 말은 지금 현재 우리 속에서 두 번째로 나와 동행하신다는 말도 됩니다. 내 속에 오신다. 그 말이 뭐냐면 천국으로 가셨다가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마가다락방으로 찾아오셔서 120문도 속에 들어가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신 것을 두 번째 나타나신다. 야,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오리라 해놓고 다시 오신 주님이 마가다락방에서 오셨잖아요. 그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나심을 체험하고 사는 사람들은 지정의가 달라지는 거죠. 과거의 사람은 뭐예요? 잘못된 생각을 했던 사람, 그 사람을 옛사람, 과거 옛사람, 지금은 새사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이죠.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거죠. 자, 보세요. 성경에 어떻게 마귀가 들어옵니까?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는 어떻게 들어오냐? 항상 생각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또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결단코 이 십자가 지는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말로 표현을 해요. 생각이 들어온 사람은 말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그리고 그의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로 표현돼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지정의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정의를 나타내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지정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세요. 뭘로 나타내 주냐? 만물 속에, 로마서 1장 20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만물 속에 다 숨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저 산천 초목, 저 수풀에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하나님이 세상에 얼마나 천재시면 이렇게 세상을, 우리 인간의 몸도 무슨 병이 들어오면 그 병을 이기려고 백혈구, 적혈구가 움직이고 세포가 움직이면서 그 모든 병을 차단하고, 우리들의 몸에 5만 개의 암세포가 발생이 된다 그래요. 근데 5만 개의 암세포를 이기려고 몸이 막 활동을 하는데 막 움직이면서 근데 스트레스는 우리들에게 나쁜 생각을 가져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오래전에 전도하다 실패했는데 너무 남편에게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사업을 잘할 때는 뭐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마음껏 돈 쓰고 다니고 그러다가 갑자기, 자, 우리나라 중소기업이라는 것이 조금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은 다 될 것 같지만, 특히 식당 같은 경우도 다 될 것 같지만 좀 깊이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분도 그냥 사업이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좀 경제적 어려움을 만나면서 파산을 하더니 남편은 도망 다니고 그러면서 부인이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 또 남편에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막 걱정스러운 얘기를 내뱉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내뱉으면 그것이 자기의 병으로 들어오거든요. 절대 부정적인 얘기. 그래서 저는 그런 훈련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도 설교 중에 누구를 뭐 욕하거나 정치가를 욕하거나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나에게 손해니까, 나에게 병이 드니까, 내 교회에 침공을 받으니까 전 안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그분은 그냥 그걸 확 뭐 남편 때문에 살 수 없어 그러면서 계속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사회도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그러니까 40대에 갑자기 심장 판막에 이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래서 심장 판막증으로 40대 젊은 나이에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을 제가 보게 됐는데, 자, 우리들의 인간이 좀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신 것도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그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풀어가면 좋은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지정의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우리 태 속에 있는 아이가 엄마와 탯줄로 연결돼서 엄마에게 공급을 받듯이 탯줄이 하나가 아니라 탯줄이 3개예요, 우리는요. 근데 지식이라고 하는 탯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식을 공급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감정을 공급받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결정으로 하는 그런 훈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물론 세상에는 뉴스라든지 사람이 하는 말이라든지 내 형편이라든지 하는 것이 나를 그렇게 만만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걸 통해서 마귀는 우리를 갖다가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을 때 마귀의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마귀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마귀 생각대로 이렇게 순종하고 마귀 생각대로 예수를 팔고, 그러면 어디로 가냐 하니까 가론 유다가 간 길이 어디냐 하니까 지옥길이죠. 지옥길.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마귀의 지식, 마귀의 감정, 마귀의 결정은 우리들의 무엇을 파괴하냐면 거룩하게 사는 걸 파괴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죄를 꼭 이기셔야 돼요.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 예수가 내 속에 오셔서 죄를 이기게 한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죄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속에 오시고, 그리고 내 속에 죄를 이기고 끝까지 거룩하게 살고, 거룩한 생각, 거룩한 언어, 거룩한 결정을 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야지. 근데 여러분, 지정의의 표현은 언어로 표현되는데, 특히 언어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정의를 가진 존재, 그러니까 개나 돼지는 지정의가 없어요. 지정의를 가진 존재는 특히 인간에게는 표정을 줬어요. 표정.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좀 실례된 얘기지만 쭉 제가 이렇게 보면은, 아, 저분이 지금 은혜를 받고 있구나. 아멘하는 자는 오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눈빛입니다. 눈빛. 우리 어린아이들은 참 순진해요. 네가 이거 누나 거 네가 훔쳐갔지? 누나 훔쳐갔지? 그러면 우리 어른들은 저 안 해요. 저 몰랐어요. 저 그거 관계없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저 사람 진짜인가? 눈빛이 진짜 같아. 근데 애들은 그걸 속이지 못해요. 저 안 가져갔거든요. 안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너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솔직하게 얘기해.
진짜요? 엄마 안 가져갔다니까 왜 그래? 안 가져갔다니까. 뽀록 나버려. 네.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영은 거짓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딱 보면 언제부터인가 고개를 푹 숙이고 설교를 듣지 않으려고 그래. 시험 든 거예요. 목사를 안 쳐다보려고 그래. 특히 토요일 밤에 술 마신 분들은 교회 와서 기둥을 찾아. 그래서 우리가 산솔동에서 교회를 급성장시킨 것이 기둥이 2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둥 뒤에 숨을. 근데 우리가 이사하면서 아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사하면서 기둥이 없어져가지고 얼마나 자기가 당황했는지 모르는데 한솔동에 있을 때는 기둥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 기둥 뒤에 앉는데 그 자리가 1등석이 되는 거야. 자기 예배 조금 늦게 오니까 벌써 다른 남자들이 주르르 그제 거기 푹 숙이고 앉아 있었다고 그분이 얘기하는데 그분은 좀 이따 예배에 올 것 같습니다. 그분 얘기가. 근데 그러고 해서 믿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다 끊었지만 다 끊고 열심히 믿지만 그때는 기둥 찾아 산말리. 그래서 기둥 있는 교회를 찾아라. 숨고 싶어. 담임 목사는 얼굴 못 쳐다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들을 때 고개 숙이시면 안 돼. 왜냐하면 내 영이 뭐가 부대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목사를 쳐다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쳐다본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가능한 한 이렇게 여러분 쳐다보고 설교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눈 표정이 거짓말을 못해. 사람을 직접 쳐다볼 수가 없어. 내가 이제 부인을 좀 직접 쳐다보세요 그러면 이번에 그 대통령 취임식 그 나왔는데 누가 그 직국계 그걸 찍었는지 클린턴은 자기 부인을 안 쳐다보고 앞에 있는 아방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라고 누가 자막에 띄웠더라고요. 설교하고 별로 관계없는 내용도 나올 때 좀 은혜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 눈빛, 그런 다음에 표현, 그 사람의 표현,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쓰는 언어,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된 언어구나.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말하는 것 아니고서 내가 말하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 외에는 내가 일을 하지 아니하리라. 아버지의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보여줬단 말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인자하신 분이시구나. 예수님의 언어, 손짓, 발짓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도 저렇게 말씀하실 거야. 하나님도 저렇게 사랑이 많으실 거야. 하나님도 저 사람의 단점을 이분이 이렇게 덮어주듯이 하나님도 덮어주시겠지. 내 단점을 덮어주시겠지. 그분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아. 근데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은 사람을 내 목자로 두신 분, 내 전도사님으로 두신 분, 내 담임 목사님이나 부목사로 두신 분이 여기 앉아 계신다면 진짜 여러분 우리는 잘 만난 겁니다. 그분이 내 남편이라고 생각만 해봐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내 남편이 말할 때마다 그저 예수님의 말을 하려고 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당신 상처받겠지 그러면서 이렇게 하기를 하고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그 부인이 행복하겠어. 생각만 해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행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능력이고 우리들의 사랑이고 우리들의 열매예요. 할렐루야. 야, 이런 결혼 세미나를 듣고 우리가 결혼했으면 젠장 싸우지 않았을 걸. 왜 싸워가지고 한번 금이 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 딱 한번 금이 간 다음에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가정이 돼버리고 말.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시댁하고 싸우지 말았어야 되는데 와이프 댁하고 우리가 그런 험한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다시는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구정이 되더라도 다 갈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다 옵니다. 시댁에도 갈 수 없고 친정에도 갈 수 없어. 왜냐하면 서로 싸우다 보니까 신우랑 심한 말을 주고받았거든. 그래서 감사하죠. 그 덕분에 우리는 구정에도 시골에 안 가고 다 교회 와요. 감사하죠.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몇 구절을 보면 에베소 3장 17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들의 목표는 예수님이 나의 마음에 계시는 것,
골로새 1장 27절에서 이 비밀은 뭐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게 오늘 만져지시기 바랍니다. 곧 그것이 너희의 영광의 소망이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고 지정의에 들어오는 죄를 끊고 바라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 주시리라. 두 번째 오시리라. 그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주님이 내 속에 오셔서, 아니 내 바깥에 계실 때 보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자꾸 죄를 짓고 안 되거든요. 저들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유대인 속에 그냥 들어와 버리셨어요.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믿는 사람 속에 계시고, 로마서 8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영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인정하시는 분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인하여서 내 삶은 죽었다. 내 삶은 죽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살아계신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들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 우리들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고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와서 살아계신다. 빌립보 3장 21절에 보면은 자기를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과 똑같은 영체와 같이 변하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자기 영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를 변하게 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살아가는 것은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 때마다 내가 다시 거룩한 사람이 되고, 예배 때마다 말씀 듣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서 나를 산제사로 드리라, 예배로 드리라 이거예요. 예배자로 성공하라 이거예요. 그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에 오면 즐겁고 기쁘고 말씀 들을 때 내 속에 생명이 솟아나고 생수가 터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구나,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내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종교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만약에 죽음이 내게 왔는데 죽어보니까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하게 불타는 그 불구덩이 속에서 막 펑펑 울면서 영원히 지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가 내 속에 계신 것이 꼭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하시려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오 주여, 예수님 내 속에 와 계시옵소서. 내 지정의를 주장해 주옵소서.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잘못된 언어를 말하지 않게 하시고 내 눈빛이나 내 표현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표현하게 해 주시옵소서.